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당연히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되었다 그런 뜻이죠. 빌립보서 1장을 이렇게 이미 보았습니다만 보게 되면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투쟁이 있기도 하고 싸움이 있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한 것을 잘 압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팀워크예요.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내에 또 어떤 가족 내에 그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연합된 그러한 단체 내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요 작은 고난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작은 압력조차도 굉장히 크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을 전제로 하고서 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다, 너희 가운데 힘겨운 영적 투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때일수록 영적으로 팀워크, 말하자면 연합된 의식을 잘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도록 이 고민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출만해서 격려받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알게 되었기에 더욱더 연합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동체의식을 갖게 되려면, 확고하게 다지려면, 또 그렇게 사역을 잘 하려면 마음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2절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도 보시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마음이 또 나오죠. 또 5절에는 그 유명한 그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1절 보게 되면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권면도 나오고요, 사랑도 나오고요, 위로도 나오고요, 교제, 긍휼, 자비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일수록,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일수록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 좋은 것들을 전해주게 될 때 마음이 먼저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마음이 먼저 담겨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에요? 다툼이 생기는 거죠. 경쟁심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에너지와 힘의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야 될 공동체 안에 불필요한 긴장이 생겨나게 되고요,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담겨지지 않게 되면요,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도 부작용들이 자꾸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단단히 당부하기를 우리에게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 뜻으로 5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던 마음은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원토록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내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권세도 갖고 계셨죠. 하나님으로서 명예와 영광도 갖고 계셨죠. 또 당연히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이 통치권과 능력도 갖고 계셨는데 이걸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죠. 이렇게 하시면요, 뭐 누가 그렇게 하라라고 강제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본인 예수님께서 자원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죠. 누가 아닌 말로 예수님께로부터 영광을 벗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요 그 보좌에서 막 끌어내릴 수가 있겠냐고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고 비워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 그러십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마음인가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는 것과 자기를 낮추는 것은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은요 이미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가 강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든지 혹은 누리고 있든지 이미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비워내고 넣어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비워도요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고귀한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더라도 그 성품과 인격과 삶은 여전히 고귀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직위를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닌 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고 다 비워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건요 결코 부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는 마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은요 아예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당하시는 자리까지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옷을 벗어버리신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이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의 자리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겪는 자리까지 스스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수치의 자리에, 모욕과 조롱으로 몸서리치는 그런 자리에,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겪는 그 처참한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도요 연예를 존경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까지 다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도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다 내어주신 것이죠. 가장 낮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그러한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심이 의인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낮추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런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그 자리에 자신을 낮추셔서 처형을 당하신 것이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한 이 한 절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그 마음의 깊이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전율이 일어나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온전히 이해가 됐죠. 9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름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과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모든 존재, 하늘이든 땅이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오로지 예수님만이 참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아요? 목사님, 누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깨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저께 제가 묵상하면서 제 삶에 부어지는 이 마음을 글로 담아서 몇몇 분들한테 좀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문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지만 쉽거나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에 대하여 보인 반응의 대부분은 부담스럽다거나 어렵다거나 가급적이면 변명을 해서라도 회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할 수 있거나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 순순히 따름, 그렇게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였습니다. 내 속에 내가 하는 말이 많아서였습니다. 나 욕심에 이미 기울어 있는 그 귀는 주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왜곡되게 받아들이거나 잘 듣지 못하는 난청의 상태입니다. 순종하면 복되다고 수도 없이 반복하는 말씀을 보아도 심지어 전하면서도 내 속에는 말이 많고 행동은 늘 굼뜬 편입니다. 어쩌면 어떤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주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무지함과 나 중심의 기대 때문은 아니었을까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순종하면 부자 되고, 순종하면 일이 잘 풀리고, 순종하면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순종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 열려진다는 그런 복을 기대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복,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그 삶의 존귀함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그런 귀한 그런 귀를 가진 복, 그 말씀 앞에 순순히 따르는 걸음으로 사는 복, 그래서 주님이 더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복에 대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누리며 사는 복,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생명의 길과 영원으로 이어진 길로 이끄시는 그 복 주심을 깨닫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산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향하여 열등감을 가지지 않게 되는 복과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부럽지 않게 되는 그 복 주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운 복 주심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 복을 주고 싶으셔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순순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하루도 순종의 걸음으로 채워갑니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또 그 걸음을 흉내내는 것도 어렵지만, 심지어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도 어렵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만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 그 귀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